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최불암이 어느 날 이렇게 이발소를 찾아갔답니다. 그런데 하도 많이 이 대본을 열심히 외워가지고 머리가 다 빠졌대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딱 3가닥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가닥 가지고 이발소를 찾아가서 어떻게 다듬어야 될지 몰라서 이발사에게 물었답니다. 어떤 스타일로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발사가 난감해하잖아요. 그랬더니 최불암이 고민하다 그랬어요. 머리카락 3가닥 남은 거 그러면 예쁘게 따주세요. 난감한 이발사가 조심조심 3가닥 머리카락을 이렇게 열심히 따다가 그만 하나를 뽑아버렸어요. 실수로 2가닥 남았잖아요. 얼마나 죄송해요. 긴장인 탓에 실수를 했는데, 그래서 최불암에게 미안하다고 그랬더니만 최불암이 얘기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2가닥 나눠서 가름 맡아주세요. 조심스럽게 따인 걸 풀러서 가름마를 타려는데 또 실수를 한 거예요. 손에 힘을 주는 바람에 또 하나를 더 뽑았어요. 손님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만 최불암이 태어난 듯이 이야기합니다. 예, 그럼 이제는 뒤로 넘기고 다녀야겠군요. 뒤로 넘겨주세요. 이발사가 한우를 조심스럽게, 정말 조심스럽게 넘기다가 그만 이것도 뚝 하고 뽑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최불암이 또 당황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제가 대신 가발을 사드리겠습니다. 이발사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최불암이 쓴 웃음으로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광이나 잘 내주세요. 모든 사람이 실수하죠. 저와 여러분들 다 실수합니다. 근데 실수에는요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실수도 있냐면요, 방송국에서도 실수를 한다네요. 지난번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즈음에 이 탄핵 심판이 대법원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어질 때 속보로 막 방송사마다 타전을 했죠. 그래서 막 방송 나가고 있는데 자막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됐다라는 자막이 막 나가는데, 그것도 공영방송인 대표방송 KBS 방송에서 한번 실수를 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뭐라고 실수를 했느냐? KBS 뉴스 속보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라고, 아마 방송사에서도 빨리 이 속보를 내보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실수를 한 모양입니다. 자, 사람들 왜 실수를 하게 되는 걸까요? 실수 다 하게 되죠. 실수 안 하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하나도 없을 거예요. 심지어 기계도 실수한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도 실수를 하죠. 오류라고 하죠. 다 실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수보다 더 관심을 끄는 것은요, 실수는 당연히 하는 거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낯설고 어색한 일엔 다 실수를 하게 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러면 실수를 왜 또 반복하게 되는 것일까? 왜 똑같은 실수를 2번 이상, 3번, 4번 이렇게 반복하게 되는 것일까? 한 번의 실수 어쩔 수 없다고 합시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2번, 3번, 그것도 아주 똑같은 실수를 그렇게 우리는 반복하게 될까? 이 주제를 가지고 연구한 단체가 있어요. 한 대학인데 캐나다에 있는 온타리오 주립대학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했답니다. 왜 사람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까?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요, 우리 간혹 보면 그렇죠. 어떤 단어를, 벌써 졸리세요? 너무 리얼하게 하품을 하셔서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까먹었네요. 맛을 느끼는 감각을 뭐라고 하죠? 맛을 느끼는 감각. 뭐라고 하죠? 막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이게 뭘까? 미각. 이렇게 해서 우리 단어를 떠올리게 되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정말 쉬운 단어인데, 정말 우리 많이 사용했던 단어인데 그 용어가, 표현이 잘 안 떠오르는 경우 많이 있으시죠? 그래요.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집사람과 제가 제일 많이 느끼는데요. 요즘 막 어휘력이 막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끝에서 맴돌게 되는데,
이 캐나다에 있는 주립대학, 온타리오 주립대학에서는요, 이거 가지고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지금 혀끝에서 맴도는 거, 막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뭐지 하고 혀끝에서 맴도는 거를 tip of tongue이라고 해서 TOP라고 이 표현을 하는데, 혀끝에 맴도는 현상을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했대요. 이게 어떤 것이냐? 이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설명문을 제시하고 거기에 맞는 단어를 쓰는데 단어를 적는 게 아니라 알면 답을 안다라고 표시하고 모르면 답을 모른다고 표시하고, 그러나 아는데 생각이 안 나서 알듯 말듯 입안에서 맴돌고 있다 그러면 TOP라고 적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한 30문항, 한 40문항, 50문항 뭐 이런 문항들을 사람들이 쭉 풀었겠죠. 근데 거기에 나 이거 답을 압니다, 나 이거 아예 모릅니다, 이거는 알듯 말듯 합니다,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럼 TOP로 체크한 것들을 쭉 다 보고 나중에 이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그때 알듯 말듯한 것을 한 30분 시간을 더 줘서 알게끔 해주고 깨닫게끔 해주고 나서 30일 뒤에 다시 이들을 불러가지고 똑같은 문항을 내놓은 거예요. 그때는 TOP라고 작성한 것만 딱 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30일 전에 내가 몰랐어요. 그래서 막 이 끝에서 맴돌다가 30분 만에 그 단어를 찾아서 적었어요. 대부분이 다 그런 단어들이에요. 그걸 똑같이 또 다시 한번 문제 냈어요. 한 달 뒤에 어땠을까요? 대부분이 다 맞췄어야 되죠. 안 그랬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다 떠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TOP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20분, 30분이 지나서야 그 단어들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어떻게 내게 됐냐면요, 결론은 우리 두뇌는요 계속 실수 회로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실수하게 되면요 이 실수 회로를 만든다는 거예요. 답을 찾아 헤맸던 시간, 그 오류에 걸렸던 모든 과정들, 절차들, 시간들을 그대로 기억해 놓고 다음번에 똑같은 상황이 주어지면요 나중에 정정해서 찾은 새로운 답을 바로 찾는 게 아니라 예전에 헤맸던 그 실수의 과정을 다시 반복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 두뇌가 오류를 학습해서 그것을 머리에 집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한다는 것이죠. 찾아낸 정답을 머릿속에 수정해서 확정적으로 기억해 놓는 것이 아니라 오류를 거치면서 막 알듯 말듯 떠오르게 했던 그 과정들을 기억해서 오히려 그것을 더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두뇌가 그렇다는 것이죠. 생각나지 않는 단어를 애타게 찾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 두뇌가 그렇게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오류 학습 시간이라고 얘기하고 실수회로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가장 좋은 효율적인 방법으로 뭘 제시해주고 있냐면요, 그래서 그 단어가 뭐지? 알 듯 알 텐데 근데 막 내가 기를 쓰고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뇌가 뭘 기억하냐면요, 그렇게 기를 쓰고 해서 찾아낸 정답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똑같이 그 상황이 오면 그때 헤맸던 그 과정을 떠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에서 이 연구 결과를 제시해주는 방법은요, 그렇게 막 알듯 말듯 뭐지 할 때 헤매지 말고요, 그냥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바로 정답을 찾으래요. 그래야 더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 해요. 즉 우리 안에 오류 회로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수를 반복하는 것, 어떻게 보면요 우리 안에 두뇌가 이 실수도 하나의 학습 과제로 이해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실수해서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스스로 정정한다고는 하나 우리 뇌는요 이렇게 실수한 과정의 결과를 또 하나의 학습으로 만들어서 또 다시 반복하고 또 다시 반복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에 아브라함이 나오죠. 우리 성경 창세기에서는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똑같은 실수의 사건을 했던 내용을 20장 전체를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언제 또 이런 실수를 했습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으로 속여서 결국은 큰 사건을 치를 뻔한 이 일, 정확하게 24년 전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했던 실수죠. 자신의 아내 사례를 이복 누이라고 속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의 도움으로 죽음의 위기를 모면했던 아브라함. 24년이 흐른 지금 그랄 지방에서 아브라함은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왜 그럴까?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될까? 그리고 그러한 똑같은 실수를 저지른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 성경에서 자신의 실수를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을까? 오늘 말씀은요, 그래서 1절 이 아브라함의 이사라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1절 말씀이에요.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아멘. 네게부 땅으로 아브라함이 이사를 갔다는 것이고요, 그곳의 정확한 위치는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 지방이라고
우리 성경이 알려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20년 동안 정착해 오며 살았던 땅은요, 헤브론 지방이었어요. 헤브론. 그런데 이 헤브론 네게부는 어디냐? 아브라함이 살았던 도시 헤브론의 남쪽 광활한 방목지대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살았던 헤브론 도시에서 남쪽으로 방목지대로 풀이 많은 곳으로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그랄 지방은요, 아브라함이 이주했던 이 남쪽 지방은요, 블레셋 족속의 지역이었고 블레셋 도시 국가 중에 하나인 그랄에 거주하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왜 갑자기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는지 우리 성경에 자세하게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20년 전에 애굽으로 24년 전에 애굽으로 옮겼던 것처럼 흉년이 들어서일 수도 있겠고요. 육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방목지, 목초지를 찾아서 떠나게 되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참상을 잊기 위해서 거주지를 옮겼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유는 기록되진 않으나 아브라함은 하여튼 특별한 사정으로 이사를 합니다. 자신이 살던 곳 지역에서 남쪽 지역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는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멘. 아브라함은요, 이곳 그랄에 왔어요. 낯선 지방이에요. 블레셋 족속이 살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24년 전 애굽에서 했던 실수,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했던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죠. 그러자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랄 그 도시 국가의 왕, 블레셋 족속의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갔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이러한 행동은요, 사라를 아비멜렉 자신의 아내, 정확하게는 후처로 삼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데려갔다는 거예요. 당시 통치자, 특히 블레셋 이 족속의 통치자 아비멜렉, 일반적으로 그 지역의 왕을 지칭하는 표현이 호칭인데요, 이 왕들에게는요, 이런 절대 권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다스리는 영토 안에서는요, 그 땅의 어떠한 처녀라도 자기가 아내를 삼을 수 있는 절대 권력이 있었어요. 심지어 아브라함처럼 타국에서 일시적으로 방문한 자라 할지라도 마음에 들면 마음대로 자기 아내 후처로 취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이 이 당시의 왕들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아비멜렉의 이 여성 취향이 조금 독특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사라의 나이는 몇 세일까요? 기억하셔요? 100세가 넘었어요. 이미 경수가 끊긴 지 오래되었고요. 아마도 아비멜렉은요, 취향이 독특하기보다는 여성으로서의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 했던 것보다는 아브라함과의 동맹을 맺으려 했던 것 같아요. 당시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북부 동맹 연합군을 318명으로 물리친 전설이었기 때문에 이 사라와의 이 결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힘을 아마도 이 아비멜렉 그랄왕은 얻고자 했던 것일 겁니다. 어쨌든 어이없이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실수로 사라는요, 그랄왕 아비멜렉의 후궁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또한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는 것이 아직 이삭이 출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삭이 출생하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한 구원과 축복의 고리가 자칫 이 사건을 통해 끊어질 위기에 처했던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것이 심각한 문제였어요. 아브라함은 살자고 자기 편하자고 한 실수였겠지만 아브라함을 통한 구원과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커다란 구원 계획에는 큰 차질이 빚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강권적 역사하십니다. 바로 그 밤에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가 일어났어요. 밤에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아비멜렉을 막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의 이 강권적 역사의 힘이 얼마나 자세하고 강하게 나타났는지도 또한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는요, 꿈을 통한 역사하심에 대해서 이 그랄왕 아비멜렉이 어떻게 자신의 무죄함을 절규하느냐, 4절에 보면 이렇게 외칩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이 말씀만 딱 떼어놓고 보면요, 이 말만 떼어놓고 보면 이 말 누가 한 것 같습니까?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마치
아브라함이 했을 법한 말씀처럼 보이죠. 혹은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외치는 절규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랄왕 아비멜렉 당당했던 거예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신을 맡고 있지만 당당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당당해요? 사라를 데려오긴 해냈으나 아비멜렉의 표현처럼 가까이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즉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했겠죠. 그러면 왜 아내로 데려왔는데 가까이 하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라가 이미 100세가 넘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역대 왕들도 그런 사례가 있죠.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 있죠. 정적들이나 외국의 강대국과 화친을 맺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결혼하는 사례가 많이 있기도 하죠. 그런 경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왕이 살을 맞대며 살지는 않죠. 그런데 아비멜렉에는요, 당당함의 이유가 그런 이유가 아니었어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자신의 후처로 데려온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은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었느냐? 17절 18절에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을 꿈에 나타나 아비멜렉을 막으시고 그래서 원만하게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해결하게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기도를 했느냐? 무엇을 기도했느냐? 아비멜렉과 17절 말씀은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케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미 아비멜렉을 포함해 그의 아내와 여종이 병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병이 무엇인지 언급되진 않으나 그 병이 치료되어 결국은 출산하게 되었다는 것은 아마도 아비멜렉과 그의 정실 부인과 그의 후처 또 여종들에게 생긴 병은 생식에 관한 질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자녀를 낳지 못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강권적 역사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시기 이전에 이미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에게 이미 질병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미 아비멜렉에도 질병을 내려서 생식에 관한 질병을 내려서 사라를 데려오기는 했으나 사라와 관계 맺지 못하게 하나님이 이미 강권적 역사를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이제 이 모든 내막을 알게 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따져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그러자 아브라함이 답을 하지요.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 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지 그 이유를 아브라함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내 아내 사라는요, 나의 이복 누이입니다 이렇게 변명을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답변, 왜 이렇게 두 번의 실수를 하게 되었는지 이복 누이라는 변명과 함께 아브라함이 지금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 변명 한마디로 무엇인가요?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죠. 왜요? 사람들이 내 아내로 말미암아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으로만 보면 사라 100세가 넘었고 경수가 끊어졌지만 그런데도 사라가 미인이었나 봅니다. 아비멜렉이 아내로 취하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목숨의 위협을 느낄 만큼 그래도 그렇지 그 당시 사라가 피부 관리를 했으면 또 얼마나 했냐고. 60세 70세도 아니고 100세인데 아마도 최소한 아브라함의 눈에는 이렇게 미인으로 보였나 봅니다. 하여튼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그래서 애굽에서 실수할 때도 했던 변명을 아브라함은 또다시 늘어놓습니다. 사라가 미인이고 이 때문에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또 실제로 사라는 자신의 이복 누이 배다른 동생이기 때문에 여자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이미 그렇게 하기로 아내와 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서로 아내 사라와 이렇게 약조하고 이미 약속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타 지방
그런 지방에 가게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방에 가면 서로 이렇게 말하자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아브라함은요, 이전에 했던 똑같은 실수에 똑같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자신이 아내가 원래는 이복 누이였고 또 이 아내의 미모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그런 아브라함의 별명 중에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같은데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앞부분만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아멘. 이곳에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곳이 어디예요? 그랄이에요. 그랄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도 땅에 떨어질 것이고 자신의 생명도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을 했고, 그래서 두 번의 실수를 하게 됐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요, 두 번의 실수를 하고 두 번의 변명을 하면서 두 번째 실수에 하나의 이유를 더하고 있어요. 그것은요, 이곳 사람들, 그랄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그래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실수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이곳 사람들, 그랄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멘. 아비멜렉이 꿈에 나타나,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현몽하셨던 것을 다 듣고, 그리고 또 그 이전에 생식에 관한 질병으로 아비멜렉 가족에게 출산을 막으셨던 모든 내용들을 아비멜렉이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모든 것들을 이 아비멜렉이 다음날 꿈을 깨어서 자신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들었던 음성을 그대로 다 들려주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에 일어났던 모든 변화와 질병들을 다 이야기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아니요, 이미 그들은 충분히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강권적 역사하셔서 질병을 일으키시고 모든 태를 닫으시고 꿈에 나타나 아비멜렉을 두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 아비멜렉 신하들은요, 왕의 말만 듣고도 심히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요,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이들은 더 두려움이 많아요. 더 많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저 모르니 몰라서 더 두려운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모르고 은혜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마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모르니 이들은 그저 두려웠던 거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하늘이 붉게 변하고 지진이 나고 해일이 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그러면 두려운 겁니다. 종말이 왔다고 외치며 제일 먼저 밖으로 뛰쳐나가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두려워해요. 정확히는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두려워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상대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친숙하게 여기십니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그런 거 아닐까요? 아브라함이 변명처럼 말하고 있는 이유, 자신이 왜 두 번씩이나 실수를 했는지, 왜 이렇게 추하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세상 사람들이, 그랄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실상은 가만 보니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랄 사람들은요, 왕으로부터 신하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무서워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 오직 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똑같은 실수, 두 번째 실수, 그러면서도 당당하게 변명으로 일삼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죠. 그러니 아직 이삭이 출생하지도 않았는데 그 이삭의 출생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과 구원 사역에 손상이 되고 흠이 될 수 있는 일을 아브라함이 두 번씩이나 했던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이 아브라함의 변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변명이 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범하고 있는 실수, 그 실수의 참된 이유와 원인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찾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도 실수하죠. 참 많은 실수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된 신앙의 영역에서 우리도 참 실수를 많이 하죠. 다시는 분내지 않기로 다짐하고, 그러면서 또 분내고, 신앙의 결심들, 약속들 잘하기로 다짐하고는 또 예전으로 돌아가고, 화내지 않고, 고집부리지 않고, 상대를 이해하고 받아주고, 결심하고 약속했던 많은 신앙의 약속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구역장, 집사, 권사, 장로, 목사로 수많은 다짐과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약속과 결심들, 지금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했던 서원의 약속들, 여러분 잘 지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올해만 그런가요? 작년, 재작년에는 안 그랬나요? 마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24년 전에 뼈저리게 경험했던 실수를,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똑같이 범하고 있는 그 실수의 주인공 아브라함처럼, 그러면서도 더 무서운 반응은요, 세상 사람들이, 그랄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똑같은 실수를 했다고 변명하고 있어요. 저들은 이미 충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오직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는데, 그랄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또 변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장숙기 성도 여러분, 실수하고 죄를 짓고 잊어버리고 또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해서, 내가 바로 서지 못해서, 내가 약속 지키지 못해서, 내가 실수를 하게 돼서 그렇게 되었던 거죠. 고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사라져 버렸으니, 그러니 똑같은 실수하는 거죠. 서운하고도 또 실수하는 거죠. 약속하고 결심하고 다짐했어도 또 실수하는 거예요. 또 죄짓고 돌아서서 분내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늘 사랑이 하나님으로만 알고, 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늘 우리를 위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용서하고 양보하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분, 그렇게 하나님을 아니, 그렇게 알고 있는 오직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만이 그렇게 알고 있으니 우리만이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또 우습게 죄짓고 돌아서서 또 실수하고 또 죄짓고 아무렇지도 않게 또 약속하고 결심하고, 회당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리새인처럼 또다시 부르짖고. 사랑하는 장숙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저와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 보니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닌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비춰지는 하나님의 음성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두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수많은 약속들 다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지키며 두 번 다시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약속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